오늘 제목은 7년을 섬기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7년을 섬기리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7년을 섬기리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첫 권,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이제 천지창조를 쉽게 떠올릴 거예요. 천지창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네, 다 알고 모른다는 그 눈빛은.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나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류의 첫 인류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 곧 사단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는다는, 멸하신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예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삭이 장성하여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 아내 리브가와 두 명의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가 에서, 그리고 둘째가 오늘 등장하는 야곱이에요. 둘은 쌍둥이에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좀 교활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어서 형이 아주 배고플 때 찾아가서 팥죽 한 그릇과 그 장자권을 바꿔요. 에서는 좀 어리석게도 그 장자권의 축복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형, 형의 장자권과 나의 팥죽을 바꾸자. 그러니까 형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뭐 바꾸자 하고 바꾸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이삭은 나이가 들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를 깨닫고는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그런데 너가 즐겨하는 사냥을 통해서 잡은 고기를 내가 먹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는 너무 기쁜 마음이 들어서 내 아버지 지금 당장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올게요 하고 사냥을 떠나요. 그런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그 이삭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나오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모의를 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하죠. 야곱아, 형이 지금 사냥을 떠났으니 그 사이에 너가 형처럼 변장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너가 받으렴. 그래서 야곱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혀요. 양의 가죽옷은 털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에서가 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고 수염을 붙이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 들여보내요.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방금 사냥을 떠난 줄 알았는데 금방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해요. 아버지, 사냥해서 갖고 온 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심쩍은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벌써 왔냐? 네가 에서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 해서 막 더듬어요. 근데 털이 수북하게 있으니까 에서가 맞나 보다 생각하고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아주 많이 해줘요. 모든 축복을 내려줘요. 그리고 야곱은 기쁘게 그리고 밖을 나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서가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 앞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즐겨 하시는 고기를 잡아왔어요. 드셔보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삭은 큰 절망에 빠져요. 아니, 내가 방금 축복을 준 그 아이는 누구란 말이냐? 그래서 에서는 그때까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아버지, 그럼 남은 축복이라도 저에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미안하다 에서야,
내가 모든 축복을 다 해줘서 너에게 줄 축복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에서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너무나도 흥분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결단을 내려요. 내가 야곱, 너 이 녀석을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이거를 저 멀리서 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야곱을 찾아가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내 어머니 야곱이 리브가한테 나갔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요. 네 형 에서가 지금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났다. 너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지금 잠깐 네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피해 있어라. 좀 네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은 그때 엄마가 부를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그 즉시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은 그 집에서 일을 해요. 그 일하는 모습을 본 라반이 감동을 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구나.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지만 이렇게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너에게 품삯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은 저는 돈 말고 양 이런 거 말고 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촌은 그래. 야곱이 너무나도 믿음직스럽고 듬직해서 딸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삼촌,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금세 7년이 지나갔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야곱이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해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죠. 7년이 다 돼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외삼촌, 지금 이제 7년이 다 됐으니까 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외삼촌은 그래, 내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어주마. 파티를 열자꾸나. 그래서 그날 바로 파티를 열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결혼 문화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밤이 다 어두워져서 신부의 방에 신랑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신나게 파티를 하고서 이제 해가 다 지고 밤이 돼서 신부의 방에 야곱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야곱이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삼촌의 첫째 딸 레아. 그래서 야곱이 매우 화가 났죠. 바로 당장 외삼촌을 따라가요. 외삼촌 앞에 갔어요. 외삼촌, 아니 왜 약속을 어기세요?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첫째 딸 레아를 주셨어요?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라반도 되게 약삭발랐어요. 교활했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첫째 딸 먼저 시집을 보낸 거야. 야곱은 너무나도 당황하죠. 그래서 라반이 얘기를 해요. 야곱아, 너가 7일 동안 좀 더 섬기고 그러면은 라헬을 줄게. 그리고서 또 7년을 나를 위해 섬겨주렴. 얘기를 해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제안을 바로 수락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일하고 라헬과 또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라헬과 같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배우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루고 싶은 목표, 비전, 꿈이 있나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직장, 원하는 사업, 원하는 결혼, 원하고 계속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나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미 7년 동안
학교에서 또 뭐 연애 생활을 통해서 직장에서 결혼 생활에서 충분히 섬겨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를 위해 중고등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을 위해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또 나의 사업을 위해 뭐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홀서빙하고 카운터를 보고 혹은 머리 감기는 것부터 머리카락 청소, 미용도구 청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거나 그 섬김의 시간 동안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써왔을 거예요. 야곱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기쁘게 섬겨왔던 시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힘겹고 어렵고 좌절한 시간도 함께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7년을 더 보내야 된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져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한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야곱이 섬긴 7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섬김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야곱이 섬긴 7년과 7일, 또 7년의 시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준비하셨어요. 야곱이 7년간 섬긴 시간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 레아를 얻었죠. 레아는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많이 들어봤죠? 유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다윗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곱 자신은 사랑하는 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란 시간을 사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수천 년이 지나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어요. 세상은 이를 우연이라고도 말해요.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할 거예요.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육신의 생명,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 누가 나왔을까요?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극심한 기근과 가난이 몰려올 때를 대비하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꿈 해석할 지혜를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7년간의 기간 동안 차곡차곡 양식을 모아서 훗날 7년간의 큰 기근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 이집트 나라의 생명, 그리고 이웃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셨어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영의 생명, 영의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라헬을 통해 또 누가 나왔을까요? 막내 동생 베냐민이에요. 요셉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막내 동생이죠. 베냐민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 긴 시간을 지나 또 다른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도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바울이 누구인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바뀐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가까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렇듯 야곱이 행한 7년간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우리가 살아갈 영의 양식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7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를 바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껏 행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런 일들이 또한 성취되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셨던 영원한 생명, 일용할 양식,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지켜내고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믿음의 통로들이, 복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자녀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낳는 모든 자녀를 말해요. 이미 우리 은혜교회에는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가대, 전도팀, 실업인 선교회, 여선교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등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멋진 그리스도의 자녀분들이 많이 계셔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동역자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복된 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믿음의 자녀를 낳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섬김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은 완전을 뜻하는 상징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섬길 그 목표 그리고 기간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영의 말씀을 얻기를 사모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영의 말씀을 얻을 것을 또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얻은 자이다. 나는 영의 말씀을 얻은 자이다. 아멘.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7년을 섬기리이다. 7년만 더 섬기리이다. 아멘.